오늘 이 본문은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성령 받고 이제 폭발적인 성장을 했는데 성장하는 것과 함께 핍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감옥에 갇혔다 풀려나기도 하고 급기야는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 순교를 당하는 시점을 통해서 더 본격적인 핍박이 외부로부터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을 정도가 됐어요. 얼마나 핍박이 심했는지 예배를 드릴 수 없을 정도가 돼서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곳으로. 다 그때는 가정교회였으니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곳으로 이사하는 거예요. 아파트 좋은 곳으로 이사하는 게 아니라 집값 싼 곳으로 이사하는 게 아니라 학교 다니기, 직장 다니기 좋은 곳으로 이사하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곳으로 이사하는 거예요. 이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수준이었습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서울에 있던 교회가 저 강원도로, 군산으로, 천안으로, 부산으로 흩어지는 거예요. 거기 가서 또 공동체를 만들어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예배드리기 위해서 흩어진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멘. 예배드리기 위해서 추워도 견딜 수 있으시죠? 아멘. 네. 다리가 좀 시려도 괜찮죠? 아멘. 여러분, 핍박이 점점 심해져서 예배 드릴 수 없을 정도까지 되었으니 얼마나 핍박이 심했겠습니까? 우리 사도행전 8장 1, 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 2절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여기에 그날에, 요 그날은 뭘 이야기하는 어느 날이죠? 스데반이 죽는 때. 그날을 기점으로 핍박이 더 심해집니다. 여러분, 교회가 핍박받기 시작할 때 어떤 한 사건을 기점으로 핍박이 더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악이 더 용성하게 일어나고 복음을 전하는 그 세력들이 위축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게 이스라엘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어쩌면 머지않은 우리 나라의 교회에 일어날 수도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 가지 이상한 법들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지금 계속 통과되고 있어요. 교회가 그토록 막고자 했던 차별금지법. 이게 교회가 하도 반대를 하니까 이제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말은 빼고 이걸 나눠가지고 언론에서 마음대로 공표하지 못하게 하고 개인의 그 자유를 억압하는 그런 말들을 못하게 함으로 이거 자세히 내용을 뜯어보면은 차별금지법에 있던 내용들을 쪼각내서 법을 이름을 다르게 해가지고 지금 통과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법이 시행이 되면 설교를 하는 것도 또 여러분이 복음 전하는 것도 이게 이제 통과되는 법들로 인해서 저촉될 수 있게 되는 시대로 가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 생활하기 힘든 때로 접어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내 믿음이 어느 날 갑자기 없어진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분위기나 문화나 이 흐름이나 여론이나 이런 것들이 예전하고 똑같이 믿음 생활 할 수 있는 살 수 없는 상황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대는 달라도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세력과 이것을 역행하여 이것을 위축시키게 만드는 악한 영의 세력이 대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네. 뉴스 보고 스트레스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영적인 이 충돌을 보고 우리가 성령의 편에 서서
천사들이 움직일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를 거기에 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적인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가정, 우리 자식들, 주변 사람들 물려갈 수 있어요. 그래서 깨어서 기도하여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 가정, 내 자녀들, 내 사랑하는 사람들 지킵시다. 아멘. 그것이 우리 교회와 우리가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런 외부적인 강압도 넓게 보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는데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것도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이 유대인들의 핍박이나 악한 영의 활동조차도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역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기에 우리는 안심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근데 하나님의 영역을 모르면 안심이 안 되는 거예요. 기도는 해도 하나님의 영역을 알 때에 안심이 됩니다. 아멘.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스스로 흩어진 것이 아니라 핍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흩어집니다. 여러분, 그 대대손손 거기서 자라고 나고 먹고 일가 친척이 있는 그곳을 누가 떠나고 싶겠어요. 삶의 터전이 있는데, 그것도 대도시인데. 근데 거기를 떠나는 거예요. 왜? 예배드릴래. 신앙생활 할래. 어쩔 수 없이 떠납니다. 핍박 때문에, 억압 때문에. 근데 어쩔 수 없이 떠났는데 신기하게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결과가 되었어요. 아멘.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자원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헌신함으로 순종하는 사람, 순종하는 때가 있는가 하면 힘들고 어렵고 괴로워서 어쩔 수 없이 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거기 모였던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라.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남기셨어요. 여기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저 유다와 사마리아 저 땅끝까지 이르러 너희들 복음 전해야 돼. 성령이 임하시면 그게 시작이야. 권능받고 나가서 복음 전해. 그랬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풍성해지고 교인들이 많아지고 사람들이 막 북적북적 하다 보니까 이 예수님의 명령을 잊었는지 아니면 교인들이 많으니까 좀 교인들 세팅 작업을 더 좀 심도 있게 한 후에 나가려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안 나가고 있었어요. 밖으로. 그러자 하나님께서 핍박을 허락하심을 통해서 너희들 안 나갈래? 그러면 내가 내보낼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강압도 은혜입니다. 아멘. 내가 하기 싫어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은 하게 만드세요. 두드려 패서라도. 충청도 말로 전문적인 용어로 이야기하면 다리 몽둥이 분질러서 힘들게 해서라도 그것을 순종하게 만들어요. 왜?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그래야 많은 사람이 구원받고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기 때문에. 아멘. 그것이 먼저 믿은 자들의 책임이기 때문에. 아멘. 너희들 풍성함에 안주하면 안 돼. 교회 커진 거에 안주하면 안 돼. 나가야 돼. 저 복음을 기다리는 사람이 너무 많아. 예루살렘은 머물러서는 안 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증인돼야 돼. 아멘. 핍박을 통해서, 강압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도록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행전 8장 3절 이후에 나오는 이야기가 드디어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핍박이 없었더라면 더 지체됐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삶에 이 사도행전 8장과 같은 상황은 아니지만 어떤 옥죄어 오는 억압이 있습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멘. 그 뜻이 나를 향한 좋은 뜻일까요? 힘들게 하시기만 위한 뜻일까요? 나를 위한 좋은 뜻입니다. 아멘. 막 싫고 누군가가 계속 싫고 어떤 부분이 계속 답답하고 그 누군가 때문에 막 힘들고 재정적으로 막 계속 어려움이 있고 여기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니까요. 여기에 아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아멘. 내가 자발적으로 하지 않으니 하나님이 지금 옥죄고 있는 거예요. 강압하고 있는 거예요. 너 그거 해야 돼. 내가 널 사랑하는 방법이야. 이 문제가 해결돼야 돼. 너. 여러분 저도 그것을 사인으로 받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해왔고요. 나라적으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가운데 행해지는 여러 가지 악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복음을 강력하게 전하게 만드는 곳으로 가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누굴 통해서 그게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사람들. 혹 지체되더라도 하나님은 실망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 성령 받은 사람들에게 그 일을 계속 맡기시는 아멘. 사랑하기 때문에 힘들게 해서라도 그 일을 계속 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억압이 있다면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 이 일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요 새로운 눈을 떠서 하나님의 은혜의 차원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릴지어다. 아멘. 그게 열리지 않으면 그 억압은 계속되어 반복되어 끊이지가 않아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아멘. 오늘 이 본문에 특별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나중에 바울로 이름이 바뀌는 누구예요? 사울. 네, 사울은 큰 자라는 뜻이고 바울은 작은 자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을 만난 뒤에 이 큰 자 사울이 작은 자 바울로 바뀝니다. 사도행전 8장 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교회를 전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바울 사도는 이 유대교의 교리에 심취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옥에 가두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사울은 지금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 결과가 뭐냐면 교회를 잔멸하는 거예요. 씨를 말리는 거, 씨. 그러니까 교인들을 씨를 말리게. 얼마나 이게 사람의 사고가 이 잘못되면 아주 악해져요. 특히 스스로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이 생각 속에 악함이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사상이 참 위험해요. 사상은 견고하게 굳어진 사고의 틀을 말하거든요. 이 사상이 바뀌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자기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서 자기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한다고 생각해요. 스스로 아니에요. 사울이 지금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교회의 씨를 말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랬던 사울이 나중에 어떤 사람이 돼요? 이랬던 바울이 나중에 어떤 사람이 되죠? 네, 가장 크게 쓰임받는 이방인의 사도가 됩니다.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 속에는 우리가 구분할 수 없는 악함과 선함이 이렇게 뒤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보고 야, 저 사람 선하다, 악하다 이 판단하는 게 정확하지가 않다니까요. 그 악함 속에 또 선함이 있어요. 악한 일 속에 하나님의 선하신 일이 또 감춰져 있어요. 그래서 선악을 판단하는 게 위험해요. 선악과 나무 열매를 먹은 인간들이 선악을 판단하는 게 위험하다니까요. 우리는 선을 판단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일 때 가는 겁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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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선악을 판단해서 가는 인간 중심적 사고에서 바울은 교회를 잔멸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사울을 하나님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십니다. 교회를 가장 핍박했던 사람이 교회를 가장 많이 세우는 사람으로 바꿔 놓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이 짐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시대에도 성령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일을 믿고 우리가 시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세상에 일어나는 일 때문에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의 소망을 갖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과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기도방에서 이루어지는 기도는 단지 세상의 어떠함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함을 아는 그 차원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명령하고 선포하고 천사를 동원하는 그런 기도가 될 것입니다. 아멘. 제가 한번 문제 내보겠어요. 여러분, 이 둘 중에서 어느 쪽이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는 방일까요? 이쪽일 거예요? 이쪽일까요? 왜 여기일 것 같아요? 왜 이쪽이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는 방일 것 같아요? 오른쪽이 이스라엘. 네. 이쪽이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는 방, 이쪽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는 방으로 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쪽이 북한에 조금 가까워요. 여기 이스라엘에 조금 더 가깝거든요. 여기가 한 3m 가깝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아무 뜻 없이 정했어요. 네. 뭐 이 장소를 정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여기서 응답하실 하나님을 소망하며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악한 사람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가장 충성된 종으로 쓰임 받을 수도 있다. 아멘. 물론 그 사람이 응답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버림을 받겠지만 하나님은 이렇게도 쓰신다. 그 유튜버 중에 이렇게 빡빡 깎고 나오는 어느 목사님 있죠? 그 이정훈 목사님이라고. 그분이 스님이었잖아요. 네. 그 법명까지 받았던 스님이었는데 그분이 그냥 거실에서 CTS 틀어놓은 그 설교 듣다가 고꾸라져 가지고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구나 라고 하는 걸 느끼고 그가 하나님을 전하는 이제 목사까지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가 어떤 일을 해서 하나님 기쁘시죠? 내가 이런 일을 했어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내가 믿음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의 일에 내가 동역하는 거예요. 동역.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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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럴 때 세상에서 일이 안 풀려도 안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가 바라보기에 소망으로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졌지만 나중에 보니까 이게 우리가 주님의 명령에 순종했네? 땅끝까지 이르러 지금 복음이 증인되고 있는 중이네? 그 일로 인해서 여러분 저 사마리아에 저 안디옥에 저 바울이 갔을 때 거기에 이미 복음이 전해져 있는 그런 신기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이 마지막 주일인데요. 올해 우리 교회 여러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외부적으로 우리 상반기에 그 외부인들 초청해서 목요일마다
우리 기름 부음 집회를 했었습니다. 또 6월 말부터 7월 초까지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우리 중동 북아프리카 지역 선교사님들 가족을 섬기는 그런 또 사역을 했었고, 또 성지 순례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행했고, 또 몇 달 안 돼서 10월 초에 성전 이전을 선포해가지고 여기까지 지금 와 있습니다. 진짜 제가 오늘 당회라 교인 명부 정리하면서 봤더니 어른부터 그 주차비까지 포함해서 출석 인원이 아니라 등록한 교인 전부 33명이에요. 등록한 출석 지금 안 하시는 분까지 다 포함해서 출석하시는 분 20명도 안 되죠. 20명도 안 되는 이런 교회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믿음 주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장을 허락하시면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밖에 고백할 수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힘들어도 보람 있죠? 아멘. 네. 여러분 믿음의 생활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아멘. 그렇다고 괴롭고 힘든 것만 하는 게 믿음의 길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분명히 좁은 길입니다. 힘들어요. 믿음의 길을 가네. 근데 힘들어도 보람 있어요. 후회가 없습니다. 아멘. 아멘. 제가 지난주에 어느 분을 만났어요. 이분은 건물 몇 채를 갖고 세를 받아 먹어서 사시는 분이에요. 요즘 가장 젊은이들이 선망하는 직종. 네. 네. 세만 받으러 다니면 돼요. 네. 그런데 이분이 고민이 되게 심해요. 힘들대요. 공실률이 너무나 많고, 그 갈등 조정하고 막, 여러분 다 힘든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도 힘드시지 않냐. 그래서 힘들긴 하는데요. 저는 후회는 없습니다. 보람 있습니다. 네, 그래요? 좋으시겠어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믿음 생활은 쉬운 길 아니에요. 힘든 길입니다. 이 시대 가운데서 내가 믿음을 지켜 살고 내 마음을 지켜서 생명으로 계속 유지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러나 가치 있고요. 보람 있고 생명이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살아오셨죠? 아멘. 네. 여러분 그 길을 갈 때 진짜 힘들지 않고 편하게 쉬고 기쁨만 있고 한 건 어디냐면 저 천국이에요. 천국. 영원한 천국. 그 거기까지 여러분 힘들지만 믿음의 길을 우리 같이 걸어갑시다. 아멘.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설교 마치면서 한번 이렇게 외쳐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옆 뒷사람 보면서 우리 함께 해냈습니다. 우리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마지막 때로 접어들었습니다. 이 물질 문화와 영적 타락으로 인해 배교의 현상이 곳곳에서 나타날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 안에서부터 시작되었고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교회 숫자는 지금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에게는 그런 어려움과 억압 속에서도 계속적인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지금 하나님의 알곡과 쭉정이를 계속 가르는 거예요. 가르는 거. 뭐 마지막 때 알곡과 쭉정이를 가른다고 하니까 뭐 천사가 막 위에 나타나가지고 커다란 키 들고서 막 일로 올라와 봐라 해가지고 막 이게 까부르고 그런 거 아니거든요. 시대, 문화, 영적인 현상, 흐름, 법 이런 걸 통해서 우리를 까부르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쭉정이들은 날려가고 알곡들은 남고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그런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교회가 됩시다. 아멘. 이런 소망을 갖고 우리가 기도로 새해를
준비하는 올 연말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